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바다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다 참 예수 믿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고 지난주일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래 될 텐데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할서라는 말인데 염화나트륨을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먹는 천일염은 염화나트륨에다가 많은 우리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바다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 산에 소금 덩어리가 있고 소금 굴이 있고 소금 바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하나 부스러기를 주워서 왔습니다만 저 목양실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분은 뒤에 둘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금이 없어가지고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였습니다. 소금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소금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금을 돈으로 화폐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셀러리맨, 셀러리라 할 때 그 월급을 매월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 받을 때 그날. 그런데 이 월급을 영어로는 셀러리라고 그러죠. 소금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 군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육군을 소울저를 합니다. 이 말은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근이 어떻게 해서 군인을 갖다가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붙였는지는 제가 깊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나라에 군인이 없으면 우리 당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셀러빌리티라는 말은 대박이다 대박 장사 너무 잘 되네 거기도 소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장사가 썩 잘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샐러드라 그러죠. 샐러드 영어로는 샐러드라 그러는데 샐러드라 그러죠. 거기에도 이 채소에 소금을 뿌렸다는 뜻이 샐러드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 천일염은 세계적입니다. 왜 천일염이 좋으냐? 예수님 당시에는 정제 소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연의 소금 천일염입니다. 그래서 정제 소금은 99% 염화나트륨이지만은 그 몸에 그거 먹으면 독소예요, 독소. 천일염은 80%인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한 65%, 60%까지 내려가요. 염화나트륨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60% 내지 85%만 염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필요한 미네랄이 듬뿍 이 소금에 천일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가 뭐냐? 천일염이라. 제가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야 소금을 진짜 제대로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소금을 주신 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소금 안에는 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 철 할 것 없이 골고루 우리 몸에 없었으나 안 될 중요한 거 어디 가서 여러분들 인이나 마그네슘, 칼슘, 철분을 먹어 소금 안에서 소금 안에 우리 한국의 천일염은 세계에서 미네랄 함유가 또 제일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너무 또 짜게 먹는 게 문제지 적당하게 소금을 간을 해서 먹는 게 이거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건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금의 용도는요 또 많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소금은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소화하고 노폐물을 분출하고 이 전부 소금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인들은 아이를 임신해서 태어났는데 양수가 소금이 몇 프로 있는지 모르고 태어나요. 우리는 소금이 몇 프로인지 모르고 어머니 양수에서 자랐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0.9%.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 그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 양수가 다른 게 아니고 소금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이가 기형아가 나오고 왜 그러냐? 소금이 잘못되게 소금이. 잘못된 소금을 먹기나 몸의 신진대사가 잘못돼 가지고 임신이 안 되고 이런 문제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막 너무너무 여름이 힘이 없을 때요. 우리가 링기루라 그랬죠. 링크. 이 뭡니까? 수액을 맞잖아요. 병원에 가면 영양주사를 맞죠. 그것 또한 또 0.9% 소금물이라. 한 번은 제가 덕평에 그 우리 사무장님 며느리가 입덧을 하는데 사람이 진짜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가족들이 입덧은 당연히 하니만 놔둔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놔두면 죽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너무 모른다 싶어가지고 저는 상식이 없고 그 시아버지 때는 장로님을 제가 호되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저렇게 놔두냐. 어째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주사 맞추라 그랬어요. 몇 시간 있다가 맞고 오는데 사람이 팔팔하고 그때부터 밥을 먹더라고요. 나는 그때 링기루가 0.9% 소금물인지 몰랐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 맞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걸 그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다니고 잘 자랍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만큼 그 다음에 우리 몸속의 체액의 피의 그 농도가 0.9% 소금물이요. 그러니까 0.9%만 잘 알면은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0.9% 염분 농도가 맞지 않으면 인체 밸런스가 깨집니다. 건강 문제가 옵니다. 몸속의 수분을 나트륨이 잡아주는데 그 부족하면 오한이 생기고 내 몸에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 몸의 세포 속에 있는 그 성분도 소금 농도가 0.9%.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은 하나님이 0.9% 소금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변비 있는 사람들요 간장하잖아요. 0.9% 소금물로 간장을 하면 막 시원하게 나옵니다. 고생하지 말고. 당뇨병 예방에도 0.9% 소금물을 잘 이렇게 처리하면 좋다 그래요. 바닷물이 또 이상하게 0.9%네. 나 이번에 놀라서요. 바닷물이 2%인지 3%인지 몰랐는데 0.9% 거의 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 바다에 0.9%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를 재를 때 제일 적합한 소금이 0.9% 그래요. 그래서 된장, 간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장을 갖다가 우리가 염통이라는데요. 심장에만 암이 없습니다. 심장암 걸린 사람 없어요. 콩팥대암, 간암, 폐암 다 있죠. 위장. 그런데 심장에만 암이 없어요. 심장은 소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장기를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일명 염통이라 소금염자 소금통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떤 병균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또 많이 소금물에다가 칫솔을 담가놨다가 그 소금물로 양치질하고 또 그 소독된다고. 그게 그래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척할 때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자신이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부패를 막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는 옛날에는 전부 소금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돼지 잡고 소 잡고 개 잡고
그 내장까지 드시잖아요. 내장을요 뒤집어 가지고요 소금을 막 진짜 막 한 반바가지 넣어 가지고 소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마사지 믹서를 하더라고. 그러가 또 씻고 또 소금을 넣어가 또 씻고. 그런데 그 똥이 지나가는 창자가 맛있더라고요. 다 씻기 가지고. 요즘은 그 뭡니까 그 저 뭐 퐁퐁 뭐 트리오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몸에 안 좋다 그래요. 소금을 해야 이게 똥까지 다 씻기나고 냄새까지 다 제거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소금을 주십니까. 정말 우리 부산에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 0.9%만 있어도 부산은 부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세상적인 근본 문제에 타락된 이 물질이 복음의 본질로 바꿔야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에 간이 들어가면 음식이 맛있고 소독이 되고 웬만한 균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소금만 있으면 되는데 0.9%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0.9%가 뜨면 10명의 가족 중에 한 명만 예수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은 부패를 막고 생선, 음식 요리의 기본입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소금은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때 필수품입니다.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면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소금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너희 가정의 소금이고 교회를 살리는 소금이고 지역을 살리는 소금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소금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저는 이 소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의 소금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구름을 햇빛은 요 구름도 만들어냅니다. 비가 오게도 합니다. 바람이 태풍도 불게 하며 발전 요즘은 그 태양 발전 또 그 뭡니까 태양 에너지 발전도 있고 바람 풍속 발전도 대체 에너지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눈이 밝아도요 빛이 없으면 눈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카메라 무용지물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5절에 보면은 10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인생에 뭐야 발에 비치고 등불에 그러십니다. 내 길에 비치고 등불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리고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어려운 해라 어려운 태양이라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 친구 중에 유명한 생명공학 박사도 있습니다. 뭐 친구라기보다는 친분이 있는 분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식사하면서 한 번은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치죠. 목사님 운동을 많이 하면은 무릎이 좀 아플 겁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면 무릎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에도 빛이 안에까지 들어오잖아요. 얼굴을 타면 안 되니까 얼굴은 그늘이 되고 무릎만 빛을 볼 수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까고 햇빛을 20분 이상만 찌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무릎에 있는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세균, 바이러스가 다 소멸된다 그래요. 무릎 아프신 분들 오늘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광선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아픈 부위에 무릎뿐만 아니라 우리 오장육부에 치료하는 광선이 치료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였죠. 말라기서 4장 2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육체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병든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 영혼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권세 있는 빛. 우리가 보면은 원적외선을 가지고 열을 많이 발생하는 빛이잖아요. 그 에너지로 치료로 많이 사용해요. 복사열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의 열 에너지로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소멸할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통, 우울증 치료, 면역력 높이고 비타민 생산 이런 것들 전부 태양 에너지로. 그렇다고 뭐 태양에만 계속 나가면 그만 얼굴은 너무 끌리면 안 돼요. 태양도 이제는 이게 너무 자외선 적외선이 강해가지고 피부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늘에 무릎 정도는 뭐 잠깐 이렇게 괜찮지요. 그 얼굴을 너무 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지혜롭게 하면 좋겠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보면은 사탄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놈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소멸된다. 이렇게 알고 깨닫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생명의 빛.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24시간 누리는 것이 이 축복이요. 생명의 빛. 모든 생물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온갖 식물도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더러운 바이러스들이 막 계속 역사합니다. 최고로 좋은 소득이 뭐냐? 태양 소득이에요. 우리가 전기 꼽아가지고 뭐 크 같은 거 뭐 이리 소독하지만 그보다 태양 소득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요즘 뭐 이 아파트 살기 때문에 이불을 갖다가 태양에 제대로 못 말리잖아요. 옥상에 가져오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자주 큰 밧줄에다가 빨랫줄에다가 그 이불, 그 두터운 옛날에 이불이 얼마나 그 겨울에도 햇빛을 하루 종일 햇빛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보실보실 소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요 맛을 내고 녹아야 맛을 내듯. 우리 소금이 안 녹으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말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냅니다.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께 밟힌다 그랬습니다.
왜 기독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께 밟힙니까? 소금의 맛이 하나도 안 나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여기 제가 짧은 공간에 다 기록을 못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썩어야 생명의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십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식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뭐해라? 정결케 하라. 그 정결케 하라는 말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라. 엘리사가 오염된 물을 소금으로 정화시킨 내용이 그 열왕기 하 2장에 나오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소금처럼 변질이 없는 말씀 언약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소금은 어디 간지 짜요. 미국 소금도 짜고 한국 소금도 짜고. 왜? 한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파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교회 렘터들은요, 우리가 죽고 없어도 계속 이 복음을 파수하도록 복음의 파수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에 다른데 천대만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금은 천년만년 가도 짜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걸 말해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왜 소금 언약이라 했을까요? 빈질되지 말아라. 언약을 놓치기나 바꾸지 말아라. 언약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소금을 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우리가요 참 말에 소금을 안 치면요 10마디 다 그릇된 말이고 10마디 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10마디 다 내 말 듣고 그 사람 불쌍하는 말, 그런 말 하면은 그 입은 입이 아니고 지었자 뭐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러십니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자녀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가면 어두움은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국회 의사당에 들어가면 의사당이 환하게 빛죠. 우리가 금정구청에 가면, 시청에 가면 시청이 환하게 빛이 돼요. 흑암이 결박돼요. 우리가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우리가 가면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 어마어마한 강한 빛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만이라도 이 사회 부산 지역에 대한민국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려면요 뭔가 타야 불빛이 생깁니다. 기름이 타든지 나무가 타든지 전기가 소모되든지,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주는 사람이 되라. 희생해라. 솔직히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우리 가족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면요 내가 기뻐요. 안 그래요? 우리 교우 중에 너무 어려운 사람을 내가 조금 엄밀히 조금 위에서 기도하고 조금 도왔는데 그거 해놓고 내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두움을 자꾸 좋아하고 어두움을 따라가고 어두운 메시지 이상한 짓 하다 보면은 강단 메시지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헛방이라. 공부 아무리 잘해도 허가며 살면 헛방. 땡이요 땡. 뻥이라 뻥. 여러분들 이 잘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진짜 교회를 위해서 요긴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요긴한 사람, 이 지역에 요긴한 사람, 대한민국에 요긴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사람. 왜? 희생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금처럼 빛처럼 희생하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와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마다 나와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요일 또 와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그러십니다. 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야, 네가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한 것을 충성했구나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문화라 그 동전을 열 문화로 남겼는데 칭찬하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을 권세를 차지하겠다. 어떤 사람 또 한 문화를 5문화로 남겨서 5꼴을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남겼는데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보관을 사용을 안 했어. 그러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책망을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화를 다 받았고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2017년 새해를 주신데 이미 벌써 반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문화를 갖다가 얼마나 남겨놨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남겼느냐고. 녹지 않는 소금으로 아직 있나요?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빛이 없나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구약성경 율법에다 말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저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인지, 이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자존심으로 살 거요? 희생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불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안 타는데 무슨 불빛이 나와요? 물을 갖다 부어놨는데. 호롱불에 그 심지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놨는데 불이 탑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진짜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만이라도 등장에 기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기름 있게 해주옵소서. 맛이 있는 소금, 녹는 소금, 불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마무리합시다. 어느 미장원 문에 이런 글귀가 붙었다고 해요. 내일부터 오시는 손님은 가격을 절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 이제 내일 가겠다고. 그래가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 미장원 뭐 파만 한 4만 원 받습니까? 그 2만 원만 절로 하는 줄 알고, 그래 2만 원만 내니까, 아니 내일 반만 받단 말이에요. 평생 절반은 없습니다. 내일 잘하겠다는 말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금 잘해야 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읽은 내용을 너무 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장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하면은 지치지 않고 오래 즐기며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건우라는 사람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는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싶은 욕망과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열심히 하고 포기하지 않고 야금야금 해나가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이 야금야금이 쌓여서 달콤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거,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작은 직분이 아니고, 나는 조금 했는데 하나님은 큰 칭찬을 가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으로 주겠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집니까? 이런 축복을 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응답을 받을 거요? 따라합시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요. 평생 성경을 1년 체질이 안 돼가지고 한참에 내가 막,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막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히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못 봤어요. 하루에 한 절 읽어도 성경을 펴요.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성경 한 장을 다 못 읽을 때가 많아요. 왜? 읽다가 보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또 읽고 그거를 연구하고 막 기도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 성경을 펴가지고 하루에 한 절 읽는다, 그래만 생각해도 나중에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막 말씀 읽고 싶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석 장도 읽고 10장도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10장 작심 삼일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어립니다. 조그만합니다. 뭐 한 손으로 들어도 들립니다. 꼬맹이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 생명께 귀하게 여긴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는 그 어린아이한테 우리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만 먹이면 됩니까? 나머지는 굶어 죽어요.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고,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사들은 그랬어요. 주일날 일찍 나오는 것만 해도 그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잘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다 젊어요. 아침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대로 밥도 못 해 드시고 올 것 같아, 내가 그 시간 오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는 귀하게 여긴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못 되어도 교사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단어 못 나오지만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여름 우리 성경학교까지 특별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해마다 그렇게 작정하는 거 나는 귀하게 생각. 그래, 그 결정한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셨다.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고 희생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미루는 습관은 진짜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이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은 몇몇 목사님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 있고, 우리가 0.9% 목사님들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교회로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시는지, 교회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지금 젊은 사람들 내가 볼 때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 왜 축복을 왔는지도 모르고 옛날 고생을 안 해보니까 이 헛소리하고 있어. 지금 엉뚱한 이념에 빠지고 사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성경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과 전쟁이 나가지고 반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는데 해결내가 미스바 운동하고 이런 이제 살만해가 축복 주면 또 얼마 못 가죠. 또 타락이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면 이상한 짓을 해. 누군가가 0.9%가 되고 누군가가 희생 충성하면은 못 봐주는 심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나는 못하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줘야 될 건데 도리어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진짜 봤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가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등등의 귀한 종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저는 그런 글 보고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진짜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구냐? 전도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거 참 바보지. 속은 빛이 아니라 뭐 이상한 짓이에요. 복음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바로 빛이며 소금인 것입니다. 요게 딱 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예수님이 있으면 빛이 있고 소금이 와 있어요. 주님이 희생하셨잖아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멋있고 맛있는 인생, 어둠을 밝히는 밝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오늘 단어 2개만 딱 잡으면 됩니다. 소금, 빛.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금,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